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선에서 생각하기를 멈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십계명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십계명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오래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건과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명령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 알아가고 또 배워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율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며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의식은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림자와 같은 예표를 모두 실체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당시의 의식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나라법인데 의식법과 같이 모두 다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위한 각종 법률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십계명은 신정통치 국가로서의 법도 있고 형법과 민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도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재해석되고 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문항 94항에 보면 도덕법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덕법이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라고 정의합니다. 또 문항 94항을 보면 인간은 타락한 후에 도덕법에 의해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받지 못한 자나 구원받은 자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고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법이나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또 나를 구속하며 틀에 박혀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를 알아가고 또 지켜가는 것이 시편 119편의 고백에서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든 절이 하나님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증거의 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했고 92절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65절에서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십계명의 각 말씀들을 집중하여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주셨는가, 깊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4가지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계명은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십계명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과 루터는 이것을 율법의 제1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것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법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을 거역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데 죄에 대한 개념을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갔을 뿐이지 또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아주 착하게 살았고 또 선하게 살았다라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함과 선함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야속하게도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을 잘 풀리지 않거나 놀라거나 하는 등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오 나의 하나님, 즉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치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닌 미국인 사이에서는 이러한 관용어구가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가시라는 단어를 남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랄 때 쓰는 표현이기에 아무렇지 않게 쓴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이해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십계명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를 어기는 것은 죄이고 또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극도로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난 후에서 그 의사에게 당신은 암인 것을 알았으니 치료받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의사 말을 들어야 되듯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루터와 칼빈이 말한 율법의 제1용도, 즉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면 이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십계명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칼빈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란 사람은 결코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다만 항상 악을 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또 깨달을 수도 또 바랄 수도 없는, 그렇기에 스스로 의를 이루어 영생을 얻을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말씀은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십계명을 지키고자 해도 이를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고 선을 행하고자 해도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지킨 것이지 그것을 온전히 다 지킨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규제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6계명과 7계명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는 7계명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떠한 여성을 보고 또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7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번역이 안 돼서 그대로 쓴 것인데 그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화를 내고 막말을 하면 심판을 받고 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또 표현을 하면 그것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죄가 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십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지켰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깊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언급드렸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해서 94항서부터 52항까지 무려 59개의 항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가 200개 항이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서 3분의 1을 십계명을 다루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17세기 청교도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 문 145항의 질문을 보면 제9계명에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되어 있는데 그 답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이나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회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군수군하고 냉소적이고 욕설함이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또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며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만큼 자세하게 또 진지하게 계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이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욕설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이나 그것을 듣고 맞장구치며 동조하는 것들이 다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은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명 하나하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항 149항의 질문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언행 심사간에 매일 계명을 범할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십계명을 온전히 또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능력하여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고 때문에 스스로 온전하여질 수 없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은 그러기에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칼빈은 율법의 기능 중 하나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저울과 거울이라는 두 가지 은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고 하나님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이유, 죄를 알게 하고 우리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다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을 빌려줄 수 있는 분은 어떠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구원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등교사란 주인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 그들을 학교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데리고 다니는 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교사의 역할보다는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살피는 보호자이고 또 학교를 오고 가는데 도움을 주는 안내자이며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동행자의 역할이 더 강조된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이란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사신 것과 또 죽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죽으신 것은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신 것은 의가 없는 죄인들에게 완전한 의를 나눠주기 위해 육체를 입고 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또 죽으신 것도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르고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신 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두 가지 순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두 가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위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 전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의인 전가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고, 3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 네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키지 못할 말씀이기에 의미가 없거나 우리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문항 97항에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며 따르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십계명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사함으로 따르는 생활 법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들의 형상이나 자연에게 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피조물로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러한 단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이웃을 섬기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윤리의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또 정결과 성실과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십계명을 강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게 될 것을 염려하거나 우려합니다. 혹은 우려를 넘어서 이러한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예가 로마서 6장 4절과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도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씀이지 율법이 더 이상 무의미하거나 쓸데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가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에게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율법의 제1용도와 또 율법의 제3용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 없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성도의 삶의 기준, 생활 법칙이 되는 것이지 율법적인 기능이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또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즉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온전한 충성을 드려야 할 사람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은혜의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과 자유,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려야 하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재현되거나 속박당한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 기슭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음성을 들려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본문 2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도 십계명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기 위함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같은 장면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명기 5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품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십계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